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더욱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91장 찬송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그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도를 받는 참된 비결은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심이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김태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예정하신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올해 새해가 밝은 지도 반년이 지나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기에 여기 모인 저희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모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지은 죄와 허물을 각자가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 속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은 저희들이 호국 보훈의 달로 정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현들을 기리고자 하는 달입니다. 조국을 위해 자신을 드리며 희생하신 선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리며 우리들의 신앙도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없는 국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수많은 희생과 기도로 헌신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든든하고 굳건하게 잘 계승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열국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던 것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위치와 위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가 안정이 되며 사회와 문화적으로는 국민의식이 높아지고 탄탄한 국방 안보로 인해 부국강병이 나라 국태민안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끓는 가마솥과 같이 험난한 세상을 위해 한국교회가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은혜로 지켜온 이 나라를 하나님 대신 온갖 우상과 이단과 사이비들이 난무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말시의 시간에 복음을 외면에 왜곡하고 부정한 생각, 부패한 마음으로 복음이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이 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런 복음의 역사를 위해 우리 교회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이 땅의 백성들이 믿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오직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이 땅의 모든 선교사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며 그들의 헌신과 기도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귀한 땅 신의 종을 능력의 강한 손과 편팔로 장중히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굳건히 세워주시며 항상 성령 충만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으로 빛자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통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가사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2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보의 말씀이 있습니다. 잘 찾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인생은 마치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것과 같아서 때로는 순풍을 만나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역풍을 만나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또 폭풍을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늘 순풍만 있고 늘 역풍만 있고 늘 폭풍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이 있죠. 역풍을 만나거나 폭풍을 만나는 것인데,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역풍을 만나고 폭풍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을 했으면 할 말이 없죠. 또 내가 잘못했으면 할 말이 없는데,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역풍을 만나고 폭풍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을 만났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면 폭풍을 만나야 됩니까? 안 만나야 됩니까? 안 만나야죠. 누구랑 같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또 이들이 누구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폭풍 그런 거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들도 폭풍을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뭐가 다른 겁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폭풍을 만나고 안 믿어도 폭풍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있다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것과 폭풍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폭풍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폭풍 이후에 있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그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혹시 폭풍으로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는 이제 폭풍의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과 함께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볼 때에 이제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 항구로 가면 안 됩니다. 무라에서 조금 더 안전한 배를 갈아탄다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큰 배를 갈아탔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벌써 겨울이 되면 불어오는 북동풍이 불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려면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동풍이 아니라 북서풍이요. 로마로 가려면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어디서 불어왔다고요? 북서풍이 불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순풍, 역풍, 폭풍 중에 어떤 바람이 불어왔다는 거예요? 역풍이 불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역풍이 불어왔을 때에도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북서풍이 불어오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항로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안을 따라서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니도 맞은편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니도가 어느 곳인지는 나중에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니도 맞은편까지 왔을 때는 이제는 도저히 이 바람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배를 열심히 움직인다고 움직이고 조종한다고 조종을 했지만 이 배가 밀려서 서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그레데 섬 근처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섬에 이제 도착을 하고 이제 좀 이 어려운 이 바람을 좀 피해 가야 되겠다 싶어서 도착을 한 곳이 미항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항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이 항구가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항이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이 항구가 어떤 항구였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항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미항의 오늘날 2020년에 찍은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니까 진짜 예쁘긴 예뻐요. 그죠? 그런데 예쁜 거 말고 또 딴 게 있던가요? 예쁜 거 말고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이 바울 일행을 태운 이 배가, 그 배에 25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항에 도착을 해서 이들이 결정을 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로마로 가는 것을 좀 미루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북서풍이 불어오는데 도저히 이 북서풍과 함께 대서양을 건너서 로마로 가는 것은 무엇을 걸어야 되는 것이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쯤 출발하면 로마에 도착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이 항로를 수정하고 또 바람이 역풍이 불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11월 달부터 5월 달이 되기까지는 이제 대서양에서는 항해를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벌써 이 겨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레데 이 섬에 도착을 한 김에 그냥 여기서 안전하게 겨울을 보내고 로마로 가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결정을 하게 되어지냐면 이 미항을 떠나서 조금 가까운 베닉스라는 항구에 가서 이제 겨울을 지나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미항은 그야말로 아름답긴 하지만 먹을 것도 없고 놀 것도 없고 그냥 재미도 없고 여러 가지 시설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이 미항에 머물러 있는 것이 겨울을 지나기엔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조금만 더 가면은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는요, 서쪽에도 항구가 있고 남쪽에도 항구가 있고 여러 군데 항구가 있을 정도로 큰 항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선장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선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백부장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반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반대를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벌써 이 미항까지 오는데도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북서풍 때문에. 이미 무엇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겨울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의 경험상,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경험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 다소라는 곳인데, 이 다소가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항구였습니다.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던 곳이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는데, 그 지역이 다 무엇을 끼고 있는 곳이었다는 것입니까? 지중해를 끼고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큰 사고를 3번이나 당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한 번은요, 이 배가 완전히 부서져 가지고 바다에 그냥 표류가 되었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목숨을 거는 그런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경험상,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진 이런 상황상 이렇게 볼 때에 지금 아무리 가깝게 여겨지는 베닉스라도 지금 미항에서 베닉스로 옮기는 것은 이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이 먹힐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백부장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있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요, 지금 재판받으러 가는 죄수의 상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라고만 얘기해줘도 그냥 고마운 상황입니다. 안 때리고 조용히 있어라, 그렇게 하면서 매를 때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만 놔둬도 그건 감사한 상황인 것이죠. 여튼 배가 떠나갑니다. 어디에서? 미항에서 어디로? 베닉스로 갑니다. 여러분, 배가 출발하니까요, 첫날에요, 조짐이 좋아요. 왜 조짐이 좋으냐면 이때까지 어디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미항에서 이제 베닉스로 가려고 하니까요, 북서쪽에서 불던 바람이 멈추고요, 어디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남쪽에서 바람이, 그것도 순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추울 때가 있는데 계속 춥습니까? 그래도 며칠 춥고 3일 춥고 그리고 며칠은 따뜻하다는 거예요. 4일은 따뜻한 거예요. 북서풍이 불어오는 계절이 되었지만은 계속 북서풍만 분 건 아니에요. 마침 어디에서 바람이 불었다는 겁니까?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거 봐라, 우리가 미항에서 출발해서 베니스로 가길 잘했다, 이대로 가면 금방 베니스에 도착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 출발이 좋았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었다는, 무슨 바람이 불었다는 겁니까? 순풍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람이요, 역풍 정도가 아니고요, 광풍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도 있고 또 그들의 경험도 있고 하니까 먼 바다로 가지 않고 이제 그레데 섬에 해안을 따라서 쭉 이렇게 해서 배를 움직여 가고 있는데, 갑자기 산과 산 사이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면서 그 바람이 무엇이 되어버렸느냐, 우리로 말하면 태풍이죠. 태풍. 바로 유라굴로 광풍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배가 이 광풍이 휘말려 가지고 이제는 이
순풍에 돛달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광풍에 휘말리면서 이제 막 이 배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 광풍을 만나면서 선원들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은 거룻배를 끌어서 이제 배 위에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거룻배가 뭔지 아세요? 거룻배. 우리 거룻배가 뭔지 아세요? 바지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거룻배가 뭐냐면요, 큰 배들이 항구에 와서 이렇게 탁 정박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보통은 보면 이 항구들이 다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배들이 어떻게 하느냐, 좀 수심이 깊은 먼 바다에 배를 이렇게 정박을 해놓고 작은 배를 타고 이제 항구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작은 배가 무슨 배라는 거예요? 거룻배, 바지선이라는 것이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거룻배를 우리가 이제 요즘은 이제 다 배에다가 매달아 놓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 배 뒤에다가 줄로 매달아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캐리비안 해적 같은 그런 영화를 보면요, 가끔씩 누구 벌 주려고 그 거룻배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매달고 이렇게 항해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작은 배니까 막 파도가 치고 하면 막 힘들고 하니까 막 거기서 이제 막 벌을 받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배를 왜 거두었느냐?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많이 치다 보면 이 거룻배가 뒤에 매달려 있지 않고 이것이 그냥 막 확 날아와갖고 뭐하고 충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선하고 충돌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본선이 파괴가 되어지고 본선이 부서지면은 이 풍랑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거룻배를 먼저 끌어올려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여차하면요, 긴급한 상황이 되면 배를 버리고 탈출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에 못 타고 탈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룻배를 타고 탈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상황이 급박해졌다는 겁니다. 며칠째인데 폭풍이 시작된 지 첫째 날인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선원들이요, 줄을 가지고 배를 막 감았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줄을 가지고 배를 감았다는 것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에 보면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돛으로 이렇게 바람으로 가는 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돛이 이렇게 딱 기둥이 딱 서 있을 건데, 그거 쓰러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부러지면 돼요? 안 돼요? 바람에 날아가고 파도에 그냥 휩쓸려 가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 것들을 줄로 꽉꽉꽉꽉 묶어 놓은 겁니다. 부서지고 날아가고 휩쓸려서 뭐 이렇게 떠내려갈 만한 것들 다 배로 묶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무엇을 하느냐, 이제 닻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원래 닻이 뭐죠? 닻. 예, 우리가 옛날에 영화를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닻을 출발할 때 닻을 올려라, 돛을 올려라, 닻을 감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뭐냐면 이렇게 뽀빠이 팔뚝에 있는 문신, 그게 닻이에요. 다 우리 해군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꼭 화살 같이 생겼는데 밑에가 이렇게 큰 그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 무거운 그거를 이 쇠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바다 밑에 딱 내려놓으면요, 그것 때문에 배가 안 떠내려가고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또 어떻게 또 사용을 했냐면은, 잘 모르는 바다를 갈 때에 그 닻을 적당한 길이로 늘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즘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바다 밑에 지형까지도 다 보이는 그런 볼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느냐, 이 닻을 이 배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쪼르르 내려놓으면은 이 수심이 얕아졌을 때 먼저 뭐에 걸리겠어요? 닻에 걸리니까 이 닻이 바닥에 걸리는 걸 보면서 배를 움직여서 이제 암초나 아니면 모래톱 같은 데 배가 부딪히는 것을 이제 방지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폭풍이 너무 강한 폭풍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준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두 번째 날이 되어서는 배에 있는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배에 있는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배가 원래 어디서 온 배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뭘 싣고 온 배? 곡식들을 싣고 온 배입니다. 이집트에서 수확한 이 곡물들을 이 알렉산드리아 항구에서 실어가지고 잠깐 이제
무라라는 곳에서 이제 들렸다가 거기에서 이제 로마로 가서 이제 이 곡식들 다 팔려고 이제 그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폭풍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곡식들을 다 바다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배를 가볍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배가 무거워야지 이 폭풍에도 배가 흔들리지 않고 날아가지 않고 그러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자, 이거 오늘 배로 쓰겠어요. 여러분, 배가 무거우면은 이 배가 이 몸통이 바닷속으로 더 쭉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밑바닥하고 더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워요. 그런데 배를 가볍게 하면 이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푹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러면 밑바닥하고의 거리가 조금 더 멀어지는 것이죠. 그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모든 막 있는 것들을 다 버리는데 그 가운데 무엇을 버렸을 것이다? 싣고 왔었던 곡물들을 버렸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곡물만 버렸을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진 않았는데 여러분, 이 배에 진짜 무거운 거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퀴즈. 100명의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군인들을 내던집니까? 아니죠. 군인들이 입고 있는 갑옷,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여러분 그거 다 버릴 수는 없죠. 최소한의 것들만 남겨놓고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뭐 하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둘째 날에는요, 배에 있는 것들 다 버리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추측을 하기로는 곡물들 그리고 무기들, 무거운 것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무엇까지 버리게 되느냐? 셋째 날에는요, 이제 항해할 때 필요한 배에서 사용하는 도구들도 버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뭐 그런 경우들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영화들만 많이 보았나? 여러분 혹시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기억력이 좋아서 그래요. 막 이런 상황 같은 가운데서는 아까 뭐가 부러지고 하면 안 되니까 밧줄로 묶어놨다고 그랬어요. 돛대가 부러지면 안 되니까 밧줄로 묶어놨다고 그랬잖아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요, 심지어는요, 이 돛대를 잘라가지고 그거를 바다에 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무거운 것들 다 버리는, 어쩌든지 배를 가볍게 해서 배가 해저 지면으로부터 더 떨어져 있게 해서 어디엔가 부딪혀서 배가 부서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몇째 날이었다는 거예요? 셋째 날. 배에 있는 기구들을 다 버렸으니 이제는 스스로 배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스로 배를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배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폭풍이 잠잠해졌다고요? 잠잠해지지가 않아요. 자, 첫째 날 뭐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둘째 날 뭐 했는지 아시겠죠? 자, 셋째 날 뭐 했는지도 아시겠죠? 자,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는 몇째 날입니까? 넷째 날인데, 넷째 날부터는 날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넷째 날부터는 이 폭풍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밤인지 낮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낮에는 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태양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밤에는 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별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폭풍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밤낮이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심한 이 폭풍이 더 그렇게 강렬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가는 것을 계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뭐 했다라고 되어 놓고 그 다음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며칠이 지나도록, 여러 날이 지나도록 무엇도 보지 못하고 해도 보지 못하고 뭐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있었다, 못 먹고 있었다? 못 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가 지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4, 5일 정도, 최소한 3, 4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지쳐버렸습니다. 이미 할 수 있는 것들 다 했습니다. 오직 이제 뭐 누가 정말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지 않는 한은, 뭐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바다의 신이 와서 도와주지 않는 한에는, 이건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더 거기에다가 먹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보니까 이제는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이제는 다 살 소망마저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며칠 동안 광풍 속에 있으면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똑같은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이 배를 타고 출발할 때는 먼저 이 배에 누가 탔습니까? 100명의 로마 군대와 그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탔어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로마 군인이다. 여러분, 로마 군인이다 하면요, 뭐 그냥 다 끝난 겁니다. 가장 명예롭고 가장 권력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들만 탔습니까? 아프리카의 이 알렉산드리아 항구에서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배의 주인인 선주가 이 배를 탔고요. 그리고 또 이 배를 이제 움직이는 선장이 이 배를 탔고 선원들이 이 배를 탔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이제 이 곡식들을 이렇게 싣고 내리고 하는 거 하려면 또 누가 있어야 돼요?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꾼들 가운데는 자유로운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도 있다.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또 이 백부장이 이 100명의 군사들이 그냥 로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대굴로 가는 사람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죄수들입니다. 죄수들. 죄수들이 그들을 데리고 이제 가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발할 때는 사람들의 구별이 있다 없다? 사람들의 구별이 있어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있고 노예나 죄수와 같이 아주 신분이 아주 천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소아시아 사람도 있고 유대 사람도 있고 유럽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폭풍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오직 한 가지 소원, 뭐 했으면 좋겠다? 살았으면 좋겠다. 가지고 있는 무기들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버렸어요. 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로마 군인이다, 내가 백부장이다,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선장이면 선장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도구들 다 버렸어요. 여러분, 선주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이 곡식들 다 가지고 어디로 가서 로마에 가서 팔면 큰 돈 벌어오는 건데 이 곡식들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바다에다 다 버리고 지금 남아있는 이 배조차도 이거 건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신분도 없어졌어요. 부자 가난한 사람 그 구별도 없어졌어요. 그냥 다 똑같아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느냐? 바울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항에서 출발할 때는 바울이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바울의 말을 듣지도 않아요. 왜?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니까? 죄수로 로마에 끌려가는 상황이니까. 이제는 그 구별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3절에서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여러분 처음에 무슨 바람 불었다고요? 순한 바람, 남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이해하시겠죠? 15절이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제 뭐 이 배를 움직일 수도 없는,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16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그래도 이제 이게 밀려와가지고 원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항로를 설명을 하자면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배가 지금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쪽으로 가야지 베닉스로 가는데 밑에 있는 이제 가우다라는 섬까지 내려오게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먼저 무엇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자, 17절 시작.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간 것. 자, 16절부터 시작.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무엇을 잡아? 거루를 잡아. 이 거루는 거루배입니다. 17절 거루를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자 이게 왜 감았는지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이요,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여러분 여기서 스르디스는 암초, 모래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서 연장을 내리고, 여기서 내린 연장은 무엇으로 추측된다? 닻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 내렸는지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18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둘째 날 된 거예요. 사공들이 무엇을? 짐을 바다에 어떻게 하고? 풀어버리고, 곡식이니까 풀어버렸다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자 19절이요. 사흘째 되던 날에 3일째 된 거예요. 자 뭐 했다고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날도 셀 수가 없어요. 20절 있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구별이 있었는데 이제는 구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신분, 권력,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누가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니 좋을 뻔하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떠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제 말 듣고 안 떠났으면 일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위로가 됩니까? 화가 납니까? 예? 가뜩이는 힘든데 지금 며칠째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죠. 폭풍이 계속 배를 돌리고 있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가 딱 나오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가지 말라고 할 때 안 갔어야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내 말 들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하고 너 손해본 거 이거 다 어떻게 할 거냐고. 물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겠죠.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겠지만 그런 내용은 그 얘기를 다 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한다고 화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고 멱살을 잡고 그래 그럼 뭐 네가 뭐 그래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은 뭐 이제부터라도 네가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그러면서 뭐 그런 소리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서 막 흔들어 버리든지 가추 던지든지 막 그렇게 할 건데 아무도 그렇게 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먼저는 바울의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힘이 없어. 저놈이 저렇게 떠들든지 안 들든지 나는 저놈을 말릴 힘도 없다. 욕할 힘도 없고 싸울 힘도 없고 아이고 힘이 없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어땠다는 거예요? 살, 여망마저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 바울의 말을 좀 이렇게 요약을 해서 풀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양을 떠나면 안 된다고 했을 때 미양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런 손해와 이런 고생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기운 내십시오.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배는 잃게 되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목숨을 잃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아휴 저놈이 이제는 일어나서 우리를 원망을 하더니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아마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이 말이 누구 말이냐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제 괜찮아질 겁니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려고 하면 누구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 말이냐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진짜 사도 바울이 말대로 지금 이렇게 풍랑을 만나고 이렇게 되긴 했는데 진짜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진짜 우리가 다 살 수 있을지 그들이 잘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놀랍게도요,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윗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두려웠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폭풍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지나고 그 다음부터는 며칠이 지났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긴 폭풍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도구까지 다 버려야 할 정도로 정말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도 이 상황 가운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누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는 어떻게 되겠지만, 배는 이렇게 되겠지만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을 잃을 일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 네가 어디로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서 누구 만나야 되기 때문에, 황제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상황은 끝이 나게 될 것이고, 이 상황 속에서 배는 잃어버리게 되겠지만, 여러분 배를 잃어버리는데도 다 이유가 있어요. 배는 잃어버리게 되겠지만 너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몇 사람 빼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살게 될 것이다. 누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여러분 누구나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그 무게가 달라진대.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은 그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저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정말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똑같이 서게 될 것입니다. 배가 출발할 때는 신분이 높고 권력이 있고, 또 신분이 낮고 권력이 없고 힘이 없고 그런 구별되어짐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는 그런 구별 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은 오늘 상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전달되는 사람에 따라서 또 그 말의 무게가 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는 이것 한 가지를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23절이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아이덴티티,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때문에 속한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이 사람 때문에 그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도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곁에 있는 사람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함께 배 타고 가는 사람들이 왜 사는 것입니까? 이 배에 누가 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타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제가 한 번씩 혼자서 극장 가요. 이번 주에도 제가 극장 가서 영화 한 편 봤는데 범죄도시 3. 여러분 그 영화 아세요? 벌써 3까지 나왔는데 하나도 안 보셨어요? 여러분 거기 보면요 주인공이요 악당같이 생겼어요. 덩치가 이만하고요. 그냥 나쁜 놈들이 오면요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게요. 주인공이 한 명 빵 때리면요 이 맞은 이 악당이 저 멀리까지 날아가요. 그럼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이 주인공이 계속 때리기만 하겠어요? 맞기도 하겠어요? 때린 만큼 맞아요. 그러면 이 주인공은 여러 사람을 때려요. 근데 맞는 거는 몇 명이 맞아요? 혼자 맞아요. 자, 퀴즈 나갑니다. 영화가 끝날 때쯤 이 주인공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멀쩡하게 걸어 나가요. 예. 그래. 다 됐어. 뭐 그렇게 됐어. 이러면서 나가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인공이라서 그래요. 주인공이라서. 우리 어린 학생들은 잘 모르시죠? 옛날에 TV 드라마 중에 전우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우리는 간다 전선을 하면서 뭐 이런 그 노래도 유명한. 근데 거기 보면요, 막 이제 막 이 북한군하고 이 남한에 있는 우리 국군하고 막 이렇게 막 총싸움을 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 이 전우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했거든요. 소대원들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심지어 총을 맞아도 안 죽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어떤지 아세요? 총알이 여기서 튀었는데도 죽어요. 폭탄이 저기서 터졌는데 여기서 날아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인공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주인공 죽으면 드라마가 끝나요. 주인공 죽으면 드라마 끝나요. 그때 그 주인공으로 있었던 분들이 지금 살아계신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드라마 끝났어요. 왜? 주인공 죽으면 드라마 끝나요. 주인공 죽으면 영화가 끝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셔야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이 살아야 내가 사는 겁니다. 반대편에도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살아야 내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야지 이 지역이 삽니다.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도 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삽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더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요 그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복을 받고요 그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문이 복을 받았고요 그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 폭풍의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다 똑같아졌어요. 이제는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 똑같아졌어요.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졌어요. 다 똑같아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구별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구별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삽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거냐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결국은 사도 바울 때문에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때문에 나도 살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도 살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이제 한 2달 동안 진행이 되었던 통영시 기독교연합에서 주관하는 이제 이 지역을 전도하는 그 행사가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오후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전도지를 가지고 이제 좀 나누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들도 함께 합니다. 통영 시내에서 한 3-4군데에서 길거리에서 찬양을 부르고요. 또 그 찬송을 부르면서 또 그 자리에서 또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 행사뿐만이 아니고 이 도시가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살아나야지 이 도시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오늘 전도하는 이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도시가 복을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좀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오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넣어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바울과 함께 배를 탄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배에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풍랑이 닥치자 구별되었던 그들에게 구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똑같이 목숨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아무런 해답이 없이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구별이 없어진 그 사람들 속에서 구별된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생명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지역에 거의 모든 교회가 함께 전도하는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2달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했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열매로 결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이 도시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도시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먼저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도의 현장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내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져서 교회들이 조금씩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도시가 복을 받고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회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살펴주실 때에 건강의 문제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의 문제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업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고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온 사람들 하나님 그 혈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당뇨가 정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의 아픈 곳이 아버지 하나님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경에 연약한 것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포 하나하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10의 1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이 고백을 받으시고 약속하신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이 귀한 것 드리오니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 흔들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또 건강하게 사역하는 단체들과 우리가 협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헌신하는 이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는 그곳에서 직접 하지 못하는 그 사역을 하는 그 현장에서 귀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서 그 지역이 살고 그곳이 복을 받고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비전원금과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들 특별히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더 구별된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한 달을 잘 마감하게 하시고 늘 도우시는 은혜를 고백합니다. 세밀한 음성을 늘 듣는 지혜를 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결단을 내린 것에 하나님의 은혜요, 또 돌려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기도의 제목과 다짐과 함께 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흥교회 방문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통영 시흥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평안 또한 감사드리며 시흥교회가 주님의 기쁜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귀한 우리 학생들이 다녀가면서 귀한 것 드리며 감사의 마음과 함께 귀한 것 드립니다. 우리 한밭제일교회 장자학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곳에 있는 선생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학생들을 통하여서 그 지역이 살아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학교를 운영하는 교회 가운데에도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당회와 모든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규모가 있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그 가정과 그 가문이 복을 받게 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과 이 나라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은혜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을 청소하고 식사를 대접하며 또 그것을 정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차량을 운행하고 반주자로 성가대로 안내하는 이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수고하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 기관의 임역원들과 교사들과 구역장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지혜로운 당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가운데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힘있게 주의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더 부흥하고 아버지는 일꾼들 보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이들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힘을 얻고 살아가는 이들 때문에 또 생명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먼 곳에 있는 자녀들 또 연약한 건강의 문제로 아버지 염려가 되어진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응답하여 주시고 성장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수험생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구하오니 이 지역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